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영국과 아일랜드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한 나라이지만 영국, 또 아일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 계열이 나누어져 가지고 심하게 서로 싸우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한 아일랜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아일랜드 청년은 굉장히 방탕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듯하게 하는 말씀을 잔소리로 알아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고 그러면서 항상 방탕하고 곁길로만 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일랜드에서 테러가 발생합니다. 그 테러 용의자로 이 아들이 지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잉글랜드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붙잡혔는데 이 테러 용의자로 자기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테러에 공범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무려 30년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아버지와 점점 가까워지게 돼요. 아버지는 오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10년 만에 교도소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도소에 함께 있었던 아들만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고 다른 가족들은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방탕하며 곁길로 갔던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게 되고 감형이 되어서 석방이 되고 자기 억울함이 풀어지면서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살겠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올바로 살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인생을 하는 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통하여서 탕자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되돌린다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큰 역사의 줄기 가운데서 영국과 아일랜드와 분쟁하는 그 큰 역사의 줄기 가운데서 그 한 가정에서 일어나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참 이 밀도 있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면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여전히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옛날 길에서 방황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어주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 만들어주셨다. 이제는 나의 옛삶은 다 내어던져 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는데, 나 때문에 죽어주었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내가 생생하게 있는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성도들 간에 다투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파가 나누어져 있어요. 바울파라, 또 게바파라, 아볼로파라, 그리스도파라, 그러면서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울파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강한 스타일의 사람들. 바울이 좀 강하잖아요. 단호하고 분명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천사가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의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아볼로파라,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적인 스타일입니다. 아볼로가 지식이 많이 있고 학식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지식층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을 주었어요. 굉장히 설교가 웅변적인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지적인 스타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볼로를 좋아했어요. 또 게바, 베드로파,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스타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유대 율법을 지키다가, 그리고 와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 전통적인 스타일들, 이게 바로 게바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사람을 따르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독자적인, 개인주의적인 스타일이에요. 개인주의적인 스타일. 무슨 파 싫다, 나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믿고 싶어 하는데 버려라. 그걸 버려라는 것이에요. 그걸 떠나라. 자기 스타일, 자기가 선호하는 모습, 나는 맨날 아메리카노 마신다, 나는 라떼만 마신다, 그러지만은 그런 스타일 버려라. 먹는 습관에 이것도 버리고 세상의 모든 습관들을 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함께 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당파, 분파 어떻습니까? 나만 옳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기만 옳다 그러잖아요. 나만 옳다, 내 것이 올바르다, 내 가치가 귀중하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고 하지만은 옛날의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이걸 교회에 가져와가지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나는 무슨 파다 그러면서 거기를 따라가고 있을 때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맨날 싸우면서 분쟁하면서 너는 틀렸다, 내가 옳다, 내가 중요하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항상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근로의 지편으로, 근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놓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바울에게 와서 이 교회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말로 하면은 이게 일종의 고자질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신령한
고자질쟁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돌고 빙빙빙 돌아가지고 맨 나중에 목사님 귀에 들립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문제가 생기면은 다 자기들끼리 빙빙빙 돌다가 그러니까 맨 나중에 목사님 귀에 들어와요. 근데 이 근로에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빨리 바울에게 알려주었어요. 목회자가 먼저 알아야 기도하고 문제를 수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근로에와 같은 신령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바울에게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려주었을 때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신령한 근로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로회와 같은 사람들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서 근로회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더욱더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하노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연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하노니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너희들이 이거 하나 함께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합해져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한다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권하고 있어요. 정말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에게 유언하기를 싸우지 말고 화목해야 된다. 그러면은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비록 그동안은 재산 가지고 싸웠지만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을 화평한 가정 만듭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합해진다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분명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하노니 온전히 합해야 된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나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손과 발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우리 지체는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나누어졌느냐? 이거는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에베소서 4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어졌느냐? 그리스도가 어찌 하나가 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만유, 온 만유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안 될 말이라는 것이. 몸이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지체가 됩니다. 또 성령도 하나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각각 은혜 받지만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분 다 한 성령이세요. 어떤 분은 이런 은사, 어떤 분은 저런 은사,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살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다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각각의 꼭 맞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이런 은사 주시고 저 성령이 저런 은사 주시고 그게 아니라 한 성령께서 모두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는 하나 되지 못하여서 분쟁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데 왜 몸의 지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눈이 코를 인정하지 않느냐? 손이 발을 인정하지 않느냐? 귀가 입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결코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붉은 소와 얼룩소와 까만 소가 항상 친하게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저 소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이에요. 한 마리를 공격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다른 두 마리가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냥 자기 사자를 공격하니까 이 사자가 도저히 이 소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몰래 꾀를 썼습니다. 어느 날 얼룩말이 있는데 얼룩말 옆에 몰래 가가지고는 말하기를 야야야야 네가 힘 세다고 어느 날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저 붉은 소가 자기가 힘이 세가지고 사자가 자기들을 못 잡아먹는다고 그러더라. 그런 소리를 내가 똑똑히 들었다 그러는 것이 얼룩소가 자기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붉은 소에게 해달라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막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붉은 소에게 가서 막 싸움을 걸었습니다. 붉은 소도 자기가 센 줄로 알고 있는데 얼룩소가 세다 그러니까 자기도 화가 나가지고 막 싸웠어요. 까만 소가 와가지고 아무리 말려도 둘은 그냥 뿔이 빠질 정도로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은 세 마리 소가 각각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자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한 마리 한 마리 다 잡아먹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보다 낫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내가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교회는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모두가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소중한 사람들.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교회가 정말 어려울 때,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당할 때 오히려 교회는 그때 더 부흥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똘똘 뭉치자,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불이 임하였어요. 불이 임하였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때 자기가 철이 없을 때 학생들 데리고 그랬었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전도사였을 때, 전도사니까 갓 20살 초반, 23살, 많으면 25살 그런 초반 때에 학생들 데리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야!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불이 임하였더라. 우리 또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나무를, 장작을 모아가지고 우리 기도해보자.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했다. 여기에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보자.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불이 임했겠습니까? 안 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1시간 기도했어요. 불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에요. 야, 그만 됐다. 우리 그만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 불이 어디에 임했어요? 학생들의 가슴에 임한 거예요. 학생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임한 것입니다. 기도 그만하자 그러는데 기도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막 방언받고 은사받고 그 학생들의 가슴에 불이 임하여 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불이 임했건 안 임했건 상관이 없어요. 학생들의 가슴에 불이 임하니까 뜨겁게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됩니다. 학생들이 전도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전화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훌륭한 일꾼들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원하셔요. 우리가 어려울 때 모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오히려 교회는 더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함께 모일 수도 없는데 무슨 불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함께 우리가 우리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슴에 뜨거운 불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가 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파라, 게바파라, 아볼로파라, 이건 무엇 때문이에요? 다 사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결코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고 사람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 중심인 모임치고 사람 중심인 모임치고 분열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보세요. 사람 중심끼리 모여가지고 모인 곳 치고 깨지거나 분열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오직 이건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일들은 얼마든지 세상 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의사로 가고 아프리카에 식량 보내주고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다른 단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참된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못 박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모여서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커피 한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여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사탄에게 틈이 없어요. 사탄에게 빈틈이 없습니다. 사탄에게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중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음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기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망해야 된다. 그는 흥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는 흥하면서 나도 같이 흥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는 망해도 된다. 나는 망해야 된다. 그가 흥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져야 된다. 복음 중심, 오직 예수 이름만 나타나야 된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자치, 인간의 모습은 다 감춰지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정말 전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하면은 교회가 절대로 다툴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복음 중심, 선교 중심 하면은 교회가 소란스러울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면은 분쟁할 여력이 없어요. 열심히 김치 전도하고 저에게도
좀 물김치 좀 갖다 주셔서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면은 다른데 마음의 여유가 없고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함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국에서 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설교한 다음에 중국의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중국에는 이미 공자가 있는데 왜 또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미 중국에는 공자가 있어요. 공자에게서 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중국에는 든든한 공자의 사상의 배경이 있어서 다 정신적인 사상이 세워져 있는데 왜 또 예수가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예수가 필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자는 성생이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공자는 성생이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중국에 성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중국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성생들은 많아요. 공자도 있고 노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순자도 있고 성생들은 많아요. 성생이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공자는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사셨습니다. 중국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공자는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구세주를 만나야 됩니다. 중국은 심판주를 만날 게 아니라 구세주를 만나야 됩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다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 성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세주가 필요해요. 죽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날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만나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심판주로 영벌 주시는 심판주로 만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모두가 다 구세주로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예배드리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더 정답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돼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돼요. 천국 가면은 보화도 있고 천국 가면은 영생하는 영생수도 있고 영생수도 있고 천국 가면은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교회 나온다. 그거는 내가 저 남자 만나서 데이트하면은 저 남자는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또 핸섬하고 또 그리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내가 저 남자 만나서 데이트해야 되겠다. 그런 말과 똑같아요. 왜 저 남자를 만나서 왜 데이트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다다익선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다다익선인데 우리 오늘 데이트는 1시간 안에 끝냅시다. 바쁘니까 1시간 안에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니까 1시간 안에 끝냅시다. 이건 뭐예요? 나는 당신 사랑하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 말과 똑같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만나고 싶고 그렇게 먼 거리지만 바쁘지만은 또 만나고 싶고 다다익선. 이게 바로 우리가 삶에 드리는 예배의 삶이고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의무적으로 만나가지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으로 끝내요. 바쁘니까 의무적으로 만나가지고 해주는 시간이 아니라 다다익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결혼하고 천국 가고 그리스도를 실현하고 모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장점을 살려서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서로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언쟁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됩시다. 그러면은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 문제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참여하게 대립한다 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포기합시다. 그러면 그 순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며 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연합을 이룰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향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